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셨던 것처럼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요.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야고보가 이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시련, 즉 시험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험이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먼저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야고보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언제 믿었는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 우리 형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말씀 가운데 서서 그 종의 위치에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후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그래서 그 초대 교회 때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별명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했어요. 낙타무릎.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지금 여기서 그랬어요. 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때 당시에 12지파, 그러니까 유대인들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온 세계 각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2절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절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먼저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고 이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복 받는 건 좋아하지만 두 가지는 별로 싫어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고난. 여러분 고난 좋아하셔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십자가가 옵니다. 안 좋아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시험.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온다.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온다는 말은 뭐 동의어 비슷하게 얘기하면 어린 아이들도 학교 가서 시험 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시험 좋아하셔요? 예? 시험 좋아해요? 저도 시험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시험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만나게 돼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시험이 없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소속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동안에 시험을 만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거를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 믿다가 죽을 병에 들렸어요.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그걸 슬프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핍박받고 또 국가나 단체적으로도 어려움 당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 시험이 너무 크고 십자가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교회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있게 되냐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시험 당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아예 교회를 출석하는 걸 그만둬버리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견디기 어려우니까 자녀들 먼저 앞세워버리고 앞세운다는 게 뭔 얘기죠? 자녀들 먼저 보내버리고 자기도 따라서 가요. 어딜 갈까요? 요단강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시험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 믿는 자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러분 기쁘셔요?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기실 건가요?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 보시면 3절 보세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2절에서는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너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근데 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시험이라고 그랬고 뒤에서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를 시련으로 바꿔서 얘기를 한 건데 이 시련이라는 말이 마치 금과 은에서 불순물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시험이라는 말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참 귀한 말씀인데 자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뭐뭐를 얻게 한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이 한 번만 오고 끝날까요? 한 번 오고 끝나면은 다 모든 그 시험이 다 통과가 되는가?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자 초등학교 1학년 첫 번째 3월 달부터 달마다 시험을 보더군요. 지금은 초등학생들 시험을 별로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시험 한 달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 달에 시험이 없어요? 아니에요. 월말고사, 예, 중간고사,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도 다 시험을 통해서 다 들어가고 성과를 내고 누가 잘했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다 시험을 봐요. 다 시험을 봐. 심지어는 목사가 되려고 할 때에도 시험을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에도 진급심사를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때가 되면 다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누가 어떠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시험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시험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라고 하면 당연코 욥을 꼽죠. 욥을 꼽아요. 처음에는 자기 재산 날라가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 날라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참 원망하기 참 쉬운데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니까 나중에는 2배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다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처음에 축복하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쉽게 자식을 준 게 아니고 몇 살에 자식을 낳게 했냐면 이삭을 낳았냐면 몇 살이요? 몇 살에 낳았죠? 이삭을? 100살에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라는 시험도 통과하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순종을 하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그 사람들이 다 시험을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된 겁니다. 다 인내하면서 다 인내가 넘어간 거예요. 다 통과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있는 것처럼 그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전의 말씀이죠. 4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랬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으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와 복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도 우리의 신앙 인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머리로서는 알겠는데 어디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가슴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한 성품의 사람이라서 그 시험이 오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망하도록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또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바로 세우고 또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예쁜 우리 딸이 왔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가끔 무슨 얘기도 하냐면 나쁜 말이래. 훈육도 하죠. 훈육. 야단도 쳐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을 합니다. 그렇죠? 야단도 치고 바로 하지 못했을 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보게 되면 4장으로 가면 4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잘 표현했어요. 멀리 가지 말고 야고보 4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스리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5절에서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하신다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셔요. 어떻게 시기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하십니다. 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것인데 세상을 따라가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탄식하는 마음으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어떠한 시험이 됐든지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시험이 올 때마다 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뭐를 온전히 이루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인 줄 알고, 이 연단이 올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김원병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아현교회를 담임하셨다고 해요. 그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눈 감고 있더니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참고 견디는 거. 두 번째, 그러면 둘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둘째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셋째도 뭐라고요?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는 거나 세상 생활하는 거나 믿음 생활하는 거나 모든 것이 뭘로 출발한다고요? 참고 견디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참고 견디는 것이 없으면 신앙의 연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고 견뎌야 됩니다. 첫째도 참고, 둘째도 참고, 셋째도 참아야 돼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혼자 살면 돼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그렇죠? 혼자 살면 됩니다. 혼자 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혼자 사는 그것이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복인 줄로 알고 그 시험이 올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걸 인내함으로 잘 견뎌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지난주가 우리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죄악을 담당을 할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과 십자가의 모진 고통들을 기도함으로 또 참고 견디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갔던 겁니다.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견뎠어요. 견뎠습니다. 참고 견뎠어요. 하물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참고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죠.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참고 견뎌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마침 올해 지금 봄날이잖아요. 봄날. 예전에는 이쯤 되면은 뭐가 떨어질 때가 되냐면 양식이 떨어질 때가 돼요. 그렇죠? 저는 그걸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옛날 어르신들은 이때가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가을에 추수했던 건 이쯤 되면 떨어지고, 아직 보리 이삭은 아직 다 익을 때가 아니니까 지금쯤 되면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뎠는가 하면 참고 견뎠습니다. 참고 견뎠어요. 참고 견디는, 세상 일도 참고 견디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일도 참고 견디는 것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는 생활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해서 신앙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또 세상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알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 그걸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건 그 기도함으로 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5절 보세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건 그냥 세상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지혜를 달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거는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라는 신호. 시험이 다가왔다라, 시험이 왔다라고 해서 이길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 이 어려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자기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환난을 만났습니다. 우상의 그 신상에, 금신상에 절하게 되면,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험을 만났어요. 그때에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겨나가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자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그 기도함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거예요. 하물며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도 만나게 되면 기도하라는 시험인 줄 알고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멀리 가지 말고 야고보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 5장 13절 14절. 야고보 5장 13절 14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여기서도 야고보가 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고? 기도하라고요.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하고? 찬송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누구를 청하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점은 다 어디에 있는가? 기도에 있어요. 기도.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나요? 예. 기도하지 밥 먹는 것처럼 기도하셔요? 밥 먹는 것처럼 기도하시냐고요? 집사람이 요즘 집에서 감식꾼이 돼가지고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식사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자주 그런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못 먹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고요? 밥 먹는 것처럼. 늘 우리는 연약한 줄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로 돌아오게 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기도에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을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주춤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직 뭘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다.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말에도 작은 의미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은혜와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치요? 은혜와 복으로 나의 믿음이 연단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할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6절 중반절에서 보시면 조금도 뭐 하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되겠는가? 그런 의심하지 말라고. 육신적인 생각하지 말고, 또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될까 안 될까? 자기 생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하반절에 있는 것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와 같고 바람에 밀려가는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섰다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믿음을 기도할 때에. 그리고 7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했네요.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요동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능히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알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8절 말씀했습니다.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예. 전적으로 믿음을 구할 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세상 것도 함께하고 육신의 것도 하게 되면 그 정함이 없는 마음이 돼서 그 합당한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는 복을 주시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다시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기쁘게 여기고.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인내함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기도함으로 지혜가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이 온 줄로 알고 그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성숙한 그런 신앙의 인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능히 이겨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